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우리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 보전 보호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죄송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만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해 찬양합시다. 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시작한 저희들, 감사를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설 명절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주님 얼굴보다 내 얼굴을, 주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것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든든하게 성장하며 부흥케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실천사항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올해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이를 위하여 모양자이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우시고 양들을 맡기셨사오니 목양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목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직분에 충성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안위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 주님께 하게 하시고 기도의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7일 28일 이슬 구역장 수련회에 은혜 베푸셔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정기신방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외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어 더욱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결단하고 행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함께한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아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하신가 봐요.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절, 대사, 특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면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로 가게 됩니다.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을 대표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보내신 분의 뜻대로 말하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내신 분의 생각과 보내신 분의 뜻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무엇을 전파해야만 했는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90%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다가 10%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반드시 100%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로 인해 없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없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결하셔야 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고자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착함과 선함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율법의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직접 해결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처벌받는 것이 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바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파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듣고 자신이 해석한 일명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창조주 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터를 굳건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파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켰는지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현실이 되어집니까? 내 뜻대로 현실이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병에 걸려도 무조건 치유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병에서 치유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병에서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들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뜻과 내 소원이 성취된다는 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말, 등촌가정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에는 기복주의 복음, 만사형통의 복음, 긍정의 복음, 고지론의 복음, 성공주의 복음, 번영주의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본주의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자 죄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죄인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나를 좋게 하는 가짜 복음, 그 유사 복음에 열광을 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살짝 건드려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구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람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거두어 가시고 청렴결백한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은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면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돈의 청지기가 됩니다. 돈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여러분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쌍한 이웃을 위해 119 운동에 많이 동참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니까? 나를 위해 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복을 구하십니까? 기복은 나를 위한 복이기에 다른 복음이지만 수복, 받을 숫자의 복복자입니다. 수복은 하나님을 위한 복이기에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나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존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꾸는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된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생활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정리하면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과 같습니다. 가장 복음을 잘 요약해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칠원창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란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아담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된 행위로 정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책감으로 공경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복음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짜 복음 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능과 욕심에 맞는 유사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열심과 의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저 노란 글씨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까? 되어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되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전한 올바른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한 다른 복음, 나의 기쁨을 위한 가짜 복음, 나의 본능과 욕심을 채워주는 유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든 전파되는 과정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만 보내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든 등촌의 성도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을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고 듣고 또한 증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늘 듣고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믿고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소망회, 사랑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14기 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오늘 저녁 예배 중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신학원 졸업식이 2월 24일 오후 2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대원은 담당 교역자, 교구장로, 교구권사,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수련회가 2월 27일, 28일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경우 구역, 이름, 헌금 종류를 꼭 명시해 주시고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각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경우 봉투의 구역, 이름, 감사, 11조, 구제, 선교, 목적 헌금, 주일 헌금 등 금액과 표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바뀐 구역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름이 같을 경우 A, B, C 등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전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서분호의 지경, 서울성서대학 정규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조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섬기실 교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영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덕이 성도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1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안선미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1층 113호이고 장례주관은 구로 9길 사랑교회입니다. 발인은 2월 23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